영화 황산벌을 보면은 백제를 향해서 진격하는 나당 연합군을 앞에 두고 의자왕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계백장군밖에 없기 때문에 계백을 부릅니다. 먼저 술 한 잔을 권하고 왕이 계백에게 묻습니다. 애가 몇이나 되느냐? 그랬더니 셋입니다. 잘했어. 자식은 많아봤자 소용이 없어. 나는 아들만 41명인데 다 왼수 땡얼이야.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왼수라고 부르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입니다.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피부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자왕이 자기의 아들들을 왼수 덩어리라고 부르지만 그들을 전쟁터로 보내지 않고 애꿎은 계백장군을 전쟁터로 보내지 않습니까? 물론 원수라고 부르지 않고 왼수라고 하는 데는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만 보면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같이 언짢아 하신다면 왜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려고 애를 쓰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지요.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내버려 두지 왜 하나님이 굳이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려고 애를 쓰시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뻔뻔하고 강팍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섭섭하게 만들지만 버릴 수 없는 왼수와 같은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내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자손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4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우리가 식구들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이 있을 때 우리 집 식구들은 왜 이래? 라고 하지 않고 이 집 식구들은 왜 이래?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섭섭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라고 하지 않고 이 교회는 왜 이래?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자손을 내 자손이라고 부르지는 못하고 이 자손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미심장한 이름이에요. 선민의 이름입니다. 이방인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선민의 이름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고 붙인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우리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는 않지만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란 말입니까? 불편한 관계지요. 씨름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하나님과 씨름한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과 씨름하면서 삽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가 like하는 것과 must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은 TV 보는 것과 컴퓨터 게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공부하는 것과 숙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숙제와 공부를 하느냐? 아닙니다. 하더라도 억지로 합니다. 입이 남산처럼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인데 벌써 내면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내면에 이러한 갈등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 맞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명백히 예수 믿은 이후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면에 갈등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사이코패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해도 내면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심히 병든 것이고 심히 악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죄의식, 죄책감, 양심과의 씨름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이와 같은 씨름이 인간을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희한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양심의 씨름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을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인이든 현대인이든 이와 같은 씨름을 하면서 삽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것들은 월등한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발전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지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을 때가 1903년이었는데 60년 만에 인류는 달에 사람을 보냈으니 얼마나 발전이 빠른 것입니까? 애니악이라는 최초의 컴퓨터가 개발이 됐을 때 크기가 하도 커서 건물 하나에 집어넣어야 됐고 열을 하도 많이 내서 에어컨을 가동시켜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 칩이 애니악보다도 용량이 크고 속도가 빠릅니다. 얼마나 컴퓨터 발전의 속도가 빠릅니까? 장차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생명을 만들 수 있게 될지
우리의 두뇌 속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게 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한 가지 달라지지 않는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사람의 내면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문명인이 될 수는 있어요. 지식이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더 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문명화되는 것과 의로워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항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문제는 누가 이 씨름에서 이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비사항으로 숨기시려고 애를 쓰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이깁니다.